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서 아니죠? 네. 고린도서 골로새서입니다. 예. 또 구전으로 읽으려는데 이걸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인데 예, 자막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합니다. 예, 누가 이게 뭐죠? 금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혼자 하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요. 보면 우리가 뭐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자,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은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보면 우리 사람의 어떤 습성이나 본성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 참 잘 나타나 있죠. 보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어린 꼬마가 이제 아이가 참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귀엽잖아요. 그 귀여운 꼬마가 이제 엄마와 함께 이제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제 꼬마가 오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에게 시장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과일을 주면서 사과를 한 개 주면서 야 얘야 이거 한 개 맛있게 먹어 사과 먹어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 우리 엄마들은 어떻죠? 아이들에게 뭘 하죠? 야 아주머니한테 감사도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시키잖아요. 시키니까 이 아이가 무슨 말 하냐면은 얘야 아주머니한테 그러니까 감사하지 이 말이야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꼬마가 사과를 받았던 그 손을 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은 이게 이 꼬마에게는 뭐죠? 감사하게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했는데. 근데 필요한 거 깎아주는 게 이게 먹어야 되니까 먹으려고 빨리 깎아서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뭐라 합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 아이뿐만 우리가 보면은 살아갈 때에 어쩌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았으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가지고 뭔가 더 달라고 그러고 뭔가 해달라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꼬마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어쩌면 저도 그렇죠. 이게 받은 것을 뒤돌아보면은 이게 참 좋다. 이거 받아서 감사하다. 참 좋다. 이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것 또 좀 더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는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감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냐?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자, 1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강팍함을 땜을 면하라. 아멘. 자, 보면은 오늘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게 뭐라는 거래요? 내가 가지 못한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더 좋은 것에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는 일이죠?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이 우리 살아버리고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지난 시간 생각해보죠. 지난 시간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미래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바로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내일 염려할 것, 그것을 염려하는 것, 그 걱정이 뭐죠?
왜 내일 염려하는 것입니까? 오늘 감사가 없으니까 내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다고 한다면은 내일은 또 내일의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감사할 생각하지 않고 어디요?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날 잘 먹으려고 그러다가 오늘 굶어 죽는다고. 예, 내일 모레 감사하려고 오늘 감사하고 몸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감사하시면은 내일 또 더 좋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고통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죠. 고리 3장 15, 17절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보면은 다 초대교회는 다들 핍박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막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의 뉴스가 있으면은 내가 갔던 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혹시 전파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언제나 환경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삶을 생각하다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 고통이 있을 때,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 감사가 넘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수많은 것을 배우고 수많은 것을 취득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은 정말 돈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가지고 언제 웃으면 다닐 거예요.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얼마나 인상 쓰고 얼마나 문제 일으키고 얼마나 사건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보면은 세상의 것 또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그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감사를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감사가 넘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나누고 권면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찬송할 때, 편안할 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가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풍성히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감사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최고의 승자, 최고로 마지막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고 또 금식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은혜 충만 그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이 힘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뭐죠? 모두가 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뭐라고 얘기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암송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시정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일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반대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이 요셉이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요셉은요 어떤 삶을 살면은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 살고 있고 그 종으로 팔려 살다가 주인의 어떤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더라도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그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말하면 이 감사는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이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월 또 어떤 첫째 주에 감사주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마다 또 교단마다 자기가 지키게 하는 어떤 그 절기를 이렇게 추수감사절만큼 약간 좀 유동성 있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또 미국에서 어떤 추수감사절 했던 그런 어떤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 돼요. 이게 우리 추석과 같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그 감사절이 있으면은 한 4일 동안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쉬어요. 그분들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친척들이나 멀리 있는 친구 찾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 감사주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프리카에서 첫 추수를 마치고 드린 감사 예배에서
유래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절 때문에 언제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좀 최근에는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때에 누구냐면 스콴토를 기억하자. 스콴토라는 사람을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스콴토를 기억하는 사람, 이 스콴토는 누구냐면요, 인디언이에요. 이 인디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언제 1911년에 플리머스 식민지하고 수소 경작을 가르치는 스콴토, 이게 인디언입니다. 이 인디언을 이제 기억하자. 이 청년 이름인데, 왜 이 청년 이름을 기억하자 그러면은, 청교도들이 미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약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 1619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전에 1608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8년에 헌트라는 이름의 이제 그 함장, 그 배, 그 무역상의 함장이 이제 그 매사추세츠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때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만나요. 만나서 완파나옥이라는 인디안 부족을 만납니다. 그런 부족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평화적으로 대화하면 좋은데 어떻게요? 보니까 이 사람 잡아다가 팔면은 돈 벌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잡아다가 이제 그 스페인을 팔게 됩니다. 스페인에 판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스콴토라는 이 청년이 그 노예 팔려갈 때 같이 팔려간 겁니다. 근데 이 스콴토라는 청년은 또 하나님 은혜로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스페인의 어떤 친절한 사제에게 팔려갑니다. 선주 사제겠죠. 사제에 팔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품을 얻는다고. 이게 이 스콴토 형제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향에 돌아가면은 나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해가지고 이 내 고향 땅, 미국, 아메리카죠? 그곳을 이 스페인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내가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 미국 말레 가가지고 힘든 삶을 살 때 원망과 불평이 컸을 텐데, 근데 하나님 은혜가 이 스콴토 이만희가 어떻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려면 어디 가면 좋겠나 이제 보니까 아마 스콴토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래서 보면은 영국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많으니까 미국에 그쪽 아메리카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제가 또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 사제가 이 스콴토 형제를 잘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제 존 슬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존 슬렌이 영국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속에서 미국을 한 배편, 이제 아메리카로 가는 배편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돈을 돌아가게 된 후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제 유럽에서 청교도들 있잖아요. 그 청교도들을 이제 아메리카로 이제 추방시키는 거죠. 그 추방을 시킬 때 이제 이 스콴토 형제가 그 청교도들을 도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영국 스페인에 있으니까 영어하고 유럽 영국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이제 경작도 하는 여러 가지 물고기 잡는 법, 또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이 스콴토 형제가 어때요? 미국으로 온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을 잘 도와줘가지고 이제 스콴토 형제가 청교도들을 잘 정착시켜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교도를 보면은, 스콴토 형제, 보면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이 스콴토 형제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접하면서 같이 어떻게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 메이플라이에 있던 그 지도자 브래드 포트라는 사람이 그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칸토 형제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칸토 형제가 우리에게 참 유익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떻게 개가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칸토 형제는 어쩌면 노예로 잡혀갈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정말 원망불평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요? 이 아메리카의 그 청교도들이 잘 정착해서 지금의 어떤 미국의 엄청난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좀 미국이 발전하는 그런 어떤 정말 초석, 어쩌면 한 미랄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그 스칸토 형제가 이제 뭡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합니다. 저 청교도 지도자 브래드 목사에게 자기가 천국에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 땅을 좋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기 전에 그 찬양을 하는데 뭐냐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스칸토의 어쩌면 기도 때문에 미국이 정말 청교도였던 그 신앙 안에서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칸토 형제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한 나라를 세우고 어쩌면 한 동네를 세우고 어쩌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또 좀 그 동네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포동순복음교회 이제 3년 지나면서 저 보면은 아무리 포동순복음교회가 어쩌면 개척된 지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 됐지만 그 포동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쩌면요 이 세워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성도님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우리 성도님들 준비된 성도님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세워졌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 감사해서 이번에 21일 이제 작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어쩌면 집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야, 나 혼자 이게 그냥 그래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기도를 해왔는데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니면 그런 분의 기도 아니면 또 같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어떤 일꾼들, 어떤 기도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칸토 형제가 그 자기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정말 그 자기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나라가 더 발전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을 또 직장을 또 어떤 여러분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스칸토가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요? 잘 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바꿔줄 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기 때문에 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절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내일 되면 또 내일이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한 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편한 삶을 살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했던 것 믿을 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모두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잘 될 걸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님하여서 지난 시간을 들어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길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내년에는 더 좋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이 내게 감사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그 감사하지 못한 것 있다면 그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한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그 감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진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여러가지 아버지의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편하도록 어려운 부분들을 살아왔습니다.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아버지 손으로 우리 아버지 귀로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선을 아버지의 모습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우리 모든 걸 함께 해주시며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서